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과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 자, 여러분들께서 자막을 보든 성경을 찾아서 보든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7장 16절에서 17절로 갈게요. 역시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 바라볼 준비 되셨어요? 예. 설교를 귀로 듣겠지만 마음으로 내 예수님 보리라, 내 예수님 보리라 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 때 예수님의 무명 생애를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생애였습니다 한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세요 한 거 기억나실 줄 압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생애를 함께 나눌게요. 이른바 3년의 공적 생애, 공생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여러 사건들, 어떤 특정 사건을 딱 뽑아가지고 소개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 사회와 유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3년간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동안 당신 스스로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설교 이제 결론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가 우리 제주 사회 안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회적 위치, 공생애에 있는 예수님의 사회적 위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는 4개의 핵심 그룹이 있었답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와 유대 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쳤었어요. 자, 이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4개 파가 나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 예, 이들이 유대 사회와 유대 시민들에게 신앙, 정치, 돈, 경제, 외교, 사고, 행동 방식에 대해서 강하게 영향을 끼쳤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 있죠. 에세네파. 예, 에세네파는 복음서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사회와 시민들에게 이제 영향을 서서히 끼치시겠죠. 3년 동안. 자, 보세요. 영향을 끼치는 동안 이 4개 그룹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제가 각 4개 파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들으면서 이런 공통점, 이런 차이가 있네 하면서 예수님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죠. 예수님과 가장 마찰이 심했어요. 허나 여러분 사복음서 관점인 하나님 관점 말고, 영의 관점 말고 세상 관점, 유대 사회 관점에서 이들을 보면 이들 새로워요. 이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도덕적 양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친, 좋게 말해 진정성 있는 분들이세요.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여기에 속했고요. 사회생활 속에서 거룩과 정결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대다수 시민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일반 시민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은 파들이에요. 자, 사회생활 하면 정치 성향이 꼭 나오죠. 정치 성향을 보면 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억압받고 있긴 하나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독립국가가 될 테니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세요. 로마 제국이 우리의 유대교 고유한 신앙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또 유대 사회를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로마 제국을 껄끄럽게 하거나 무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런 이게 친로마 성향 같은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보면 또 반로마 성향. 그래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딱 중도 노선을 걷고 있는 분들이세요. 친로마면은 친정부 세력이냐 반정부 세력이냐 딱 중간이에요. 자, 두 번째요. 사두개파요. 이들은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특이해요. 성전 중심으로 사회와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핵심인 권력과 자리와 돈, 재력이 다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종사자들에게 분배되어져요. 그렇다 보니 이들은 그 사회 속에서 대단한 권력층의 사람들이었고 부유한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워낙 중요한 파다 보니까 로마 제국하고도 친했어요. 로마 제국이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이들의 정치 성향 바로 나오죠. 친로마 성향, 친정부 세력입니다. 현 로마 제국 통치하에 성전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 유대 사회 안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느니,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독립 항쟁을 한다느니 달가워지 않아요. 유대 사회가 시끄럽게 되면 로마 제국이 군사를 보낼 테고, 그러면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려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의 핵심 정치 집단은 들어보셨어요? 사내들인 공회예요.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단체, 사내들인 공회예요. 자, 세 번째, 열심당요. 열심당.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열심당. 이번에 한번 들었고 따라 했죠? 까먹어도 돼요. 지금만 들으세요. 여러분, 열심당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의식. 그리고 나머지는 개 돼지보다 못한 이방 족속이야. 이 의식이 아주 강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 개 돼지보다 못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하오니, 이스라엘 우리 조국은 이방 나라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마치 오래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해야 한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을 향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독립투쟁과 항거를 해야 한다. 바리새파처럼 메시아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폭력도 불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단검을 차고 다녀요. 그래서 몰래 차고 다니면다가 로마 군인들 보면 푹 하고 살해를 하거나, 친로마 성향의 사도계파 사람들을 매국노라 치부하여 살해하려 합니다. 또 로마 국가를 도와서 세금을 거둔 세리들 있죠. 주요 타겟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정치 성향이 바로 나오죠. 애국적, 민족주의적 반로마 성향, 반정부 성향이에요.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는데 라고 해요. 셀롯이요, 원어로 적혀서 그렇지 이 단어가 바로 열심당이라는 단어예요. 셀롯이라는 시몬 베드로 말고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던 거 아세요? 마태, 세리, 레위요. 아마 추측건데 상상이에요. 처음 소개를 주고받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진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으로 추론해 보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요. SNF파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SNF파. 오늘만 듣고 오늘만
말해보시는 거예요. SNF파. 사복음서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저나 우리 목사님들 또 신학하신 분들은 엄청 많이 들었던 이름이에요. 신학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그룹입니다. 자, 이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당파. 쟤네들은 급진적 행동을 해. 하나님 보시기 아닌가 봐. 또 친로마 정치 성향의 기득권자인 사두개파, 그리고 저 타락한 성전, 저건 더더욱 아닌가 봐. 바리새파, 경건한 것 같은데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다소 좀 현실 사회 순응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 유대 사회든 로마 제국 사회든 이 세상은 메시아가 오면 불심판을 받을 텐데 소수인 우리 의인들은 우리 이 땅에 살 수 없다. 이 사회 속에 살면 안 된다라는 정신으로 유대 사회를 떠나서요, 광야와 사해 근처에서 자기들만의 신앙촌을 만들어요. 오늘날에도 신앙촌이 있는데 신앙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한 자들이에요. 참고로 내후년 봄쯤에서 여러분과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곳을 보여드릴게요. 이들의 정치 성향은 뭐냐? 불심판받을 세상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러니 반로마 성향이니 친로마 성향이 아니고 오직 하늘, 오직 하늘, 영, 하늘, 영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유대 사회와 유대 시민들은 바로 이 4개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회와 시민들의 정신과 행동과 정치 성향과 경제 활동이 보수와 진보 두 진영, 두 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서 으르렁거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유대 사회에 영향을 끼친 이들 이 그룹과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 한번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들으면서 가늠해 보세요. 예수님 한번 바라보세요. 먼저 바리새파와 관련된 예수님 보시죠. 바리새파 그룹이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 시민들에게 나름 존경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어디를 가나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허세와 그들의 돈 사랑에 대해 예언자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시지요? 무슨 새끼인지. 이렇게 좀 듣기 거북한 거침없는 은사를 구사할 정도로 바리새파고는 긴장이었어요. 바리새파 진영과는 늘 긴장 위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회적 위치가 살짝 가늠되어져요. 자, 두 번째, 사두개파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복음서를 보면요, 초기와 말기 때 성전을 뒤집어 엎는 소동을 일으켜요. 사두개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죽여야겠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요한복음이 알려줘요. 11장 50절 참조하세요. 그래서 공생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 사두개파들에게 사로잡혀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명목으로 대제사장에게 재판당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다음 이들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져 재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 보세요. 사두개파 진영하고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함께 하실 수 없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세 번째, 열심당이랬죠. 열심당은 자신들은 선민, 저 개 돼지봐도 못한 놈들, 이 강한 이분법적인 민족 의식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실은 이런 표현이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 하셨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서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민족주의 성향의 오해의 발언도 하셨지만 유대인들을 잠시 내버려 두시곤 갈릴리 호수 건너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으로 밤새도록 가사 군대 귀신 들린 이방인 한 사람을 치유해주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 선민 민족주의를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검과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 열심당 노선과는 다른 노선을 보여줘요. 예수님. 마지막 에세네파와 관련해서 얘기해 볼게요. 에세네파는 광야에 가서 막 극단적 금욕주의를 하시는 분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광야로 따로 나가서 40일 금식할 정도로 극단적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금욕하는 고립주의자는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태복음 11장이요. 이런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유대 사회 속 유대 시민들 속에 계셨던 분이고, 또 이분들은 늘 심판 얘기했거든요. 불심판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 좀 만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심판 얘기를 주로 하기보다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에세네파하고도 결이 달라요. 정리해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유대 사회로 나왔을 때 이미 기존에 있던 이 네 그룹들은 예수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 작자가 어느 편이야? 어떤 파야? 하고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자기들과 통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3년 동안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편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또 유대 시민들은요, 대부분 율법과 양심을 따르는 바리새파를 추종합니다. 또 그중에 정치와 기득권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사두기파를 따릅니다. 그리고 민족과 독립에 열심을 다하는 시민들은 열심당을 추종합니다. 사회와 정부와 성전 종교의 환멸을 느끼는 소수의 시민들은 에세네파를 따랐을 겁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듯이. 그러다 보니 시민들 역시 예수님이 공생애로 탁 등장하셨을 때 처음에는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 호감을 가지다가 결국 2, 3년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비유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사고와 가치관에 맞지 아니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 사회 시민들 역시 예수를 3년 차 때 버려요. 저버려요. 그 결과가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인 순환주간에 고난당하심, 죽으심이었던 거예요.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유대 사회에 당신을 드러내셨고 허나 3년 만에 유대 사회 시민들에게 버림받아 죽은 거예요. 이게 공생애예요. 유대 사회 속 예수님의 사회적 위치가 이게 보이지 않으세요? 공생애가 1년차, 2년차, 3년차 지나갈수록 사회적인 따돌림이 은근히 나타났을 테고 인간적 감정으로 보면 말씀을 그래 전하고 기적과 능력을 그래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들을 보면서 외로웠거나 힘 빠지지 아니했을까 추측이 충분하게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됐는가 보셨어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자, 이제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지요. 이런 사회적 위치 속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어떤 정체성으로 이 공생애를 통과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구절의 첫 번째 구절인 거예요. 자, 자막을 보시는데요, 노란색을 보세요. 노란색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노란색만 잘 가만히 보세요. 나 예수는 위에서 났다. 나 예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반면에 유대 시민 사회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실까요? 밑줄 친 부분이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누가복음 3장 31절 부연설문 내가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이 있다. 여기에 올인한다. 이걸 통해서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 신분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사회 신분상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촌 태생으로 목수 직업을 가진 33세 노총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33세 노총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자들의 계층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아이들 용어로 얘기하면 흙수저래요.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예요. 그런 분이 자존감이 푹 낮아지고 깔아져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떤 정체성으로 자신의 사회 공생애를 살고 있지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유대 사회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회를 구성하는 4개의 그룹 중 어느 그룹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좋긴 한데 우리랑 뭔가 다른 다소 이질적인 사람 같아 라는 느낌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당대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가 보기엔 유대 사회 중앙 예루살렘 태생도 아니요, 뼈대 있는 바리새파 가문과 사두개파 가문도 아니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운 자도 아니요, 성전 관념업에 종사한 자도 아니요, 결혼도 안 한 노총각이면서 지방촌에서 올라온 목수 태생이 기적 좀 베풀고 능력 좀 베풀고 귀신 좀 쫓아낸다고 하니 그래서 무리들에게 시민들의 인기를 좀 얻으니 자기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허나 그들이 그렇게 대하든 말든 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다. 자존감 충천인 거죠. 자, 이로써 정리를 할게요. 공생애 시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정체성이 뭐냐? 설교 제목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적 존재.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적 존재. 자, 이제 세 번째요. 이제 설교 결론 마무리 해야겠네요. 자, 예수님을 보셨어요. 예수님을 설교 시간에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공생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 시민들 안에서, 제주 사회와 제주 시민들 안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치를 살아야 하느냐? 이제 이것 보고 가야죠. 오늘 설교 본문 두 번째 17장 16절, 자, 자막을 보시면서 노란 글씨를 유념하면서 두 번을 이어 나레이트 선생님께 읽어주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생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셨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도, 나의 제자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저 노란 글씨를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영생의 떡입니다. 저거 먹고 저거 마십시오. 소화불량 걸리거나 뒤로 설사하시면 안 돼요. 먹어서 내 피 되고 내 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전 저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역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막 나오죠? 한번 내 고백에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니하였습니다네요. 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알아요. 사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 사회 시민이라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라고. 여러분, 우리들은 한국 사회, 제주 사회라는 공공사회 안에 사는 공공시민입니다. 그러니 저마다의 공적 생애를 이미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공공사회 안에서 기독 공공시민이 지녀야 할 신앙을 뭐라 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공공신앙. 하나님 내 거 챙겨주세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이거는 조금 자기중심적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중에는 공공신앙이 있어요.
이 공공신앙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이방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방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 이 두 말씀은 공공사회 안에서 공공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윤리적 행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공신앙의 영향력과 윤리적 행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정체성에서 나와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서 발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적 존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스스로 취해야 할 정체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적 존재. 어떠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정체성과 같죠? 여러분, 이제 적용을 조금씩 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정략적 사고와 행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 에세네파를 다 간파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략적 사고와 행동을 따라하거나 모방하거나 학습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역시 두 번 함께 읽어주셔야 돼요. 연이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이게 구별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럼 이런 거예요. 나를 진리로 다른 시민들과는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 나는 나를 진리로 다른 시민들과는 구별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떤 특정 진영의 특정 파의 이데올로기요? 그 특정 파의 철학 사조요? 아니면 경제와 돈의 가치관요?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특정 클럽에 참여요? 이런 게 진리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른 사회 시민들과는 구별되게 해야 한다라고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진리로 삼아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만을 진리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아 내 가정을 건설하고 다른 옆집 아줌마 소리 진리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나의 직장 일과 나의 사업 운영과 알바 현장에까지도 적용하시려고 해야 돼요. 또 이 클럽 활동, 내가 지금 하는 여러 사회적인 클럽 활동 있죠? 이 클럽 활동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생각과 삶에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부득이하게 해야 할 그 활동이라면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그 선을 말씀에 근거해서 잘 수준을 긋고 이를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왕궁에 거주하였으나 뜻을 정하여 왕궁 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었을 법한 소리를 실은 들으셔야 돼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런 거죠. 저 예수가 좋은 분이긴 한데 우리랑 뭔가 다른 좀 다소 이질적인 사람 같아. 우리 편 같은데 우리 편 아닌 것 같고 우리 측 진영의 사람 같은데 우리 측 진영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우리 파 같은데 우리 파 아닌 것 같고 이 소리 말입니다. 이것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이었어요. 단지 십자가 길은 그 일주일만 좁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좁은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공적 생애에서 이 좁은 길을, 넓은 길이 가기 쉽고요,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쫓아가면 3년밖에 못 살아요. 예수님처럼.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년 이상 장기적인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죠? 다니엘처럼 총명과 상황의 은혜인 형통이 결과로 팍 주어져 가지고 다니엘이 70년 공직 생활했거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잘 갔단 말이에요. 이런 다니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 중심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공사회 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정체성, 나의 공적 생애의 정체성을, 이런 표현을 좀 쓰긴 그렇긴 하지만 커밍아웃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용기 있게 커밍아웃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커밍아웃 하시고 그 커밍아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시기를요. 그러나 3년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받은 총명과 형통의 은혜를 받아서 막 70년 쫙 잘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손겨라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손겨라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예수님 바라봐 주세요.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어떤 예수님 보셨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정치 진영 영역 속에서 어떤 파 되기를 원하세요? 정치 진영 말고 종교 기독교 영역 속에서 종교 영역도요 정치 영역만큼이나 편하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딱 보면은 사도계파의 감정과 수치가 있는 분들은 바로 저를 파악해요. 아, 저분은 무슨 파일 것 같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여요. 그리고 제가 정보를 얻어서 간파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나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세계에서 외로워요. 아시겠어요? 외로워요. 저 안 챙겨주더라고요. 그래도 이 길 가려고 해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세계 저보다 더 할 거예요. 잘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다니엘이 되려면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구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 먹기 참 중요해요. 매일매일 만나 먹기 하는 거 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있죠.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으로 오셔야 돼요. 배고픔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밥하고 김치만 줘도 맛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배부르면 뭘 줘도 맛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드리는 메시지 있죠. 제가 정말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 광장을 뚫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듣고 새디게 들어주시고요. 또 하나예요. 만나 먹기 잘해주세요. 이번에 내년에 만나 먹기 또 사실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먹기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받아요. 단어를 받아요. 표현을 받아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이 목회, 이분과 이 관계, 요거군요 하고 제가 받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 먹기 그거 얼마 안 해요. 25,000원이에요. 두 끼 반 정도 먹으면 끝나는 가격인데 그걸 1년 동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 읽고 그 다음 해설 보고 깊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처럼 원어 공부하고 바이블 스터디 공부하고 뭐 성경 영어 이렇게 공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읽고 보고 그러다 보면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져요. 매일 갈고 닦고 하는 거. 그래서 만나 먹기 사실하고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세미나 내가 하겠다, 말씀 묵상 목회 하겠다, 그거 아니고 안 하지만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사서 잘 먹으시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오니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거룩하게, 나의 감정을 거룩하게, 나의 눈살을 거룩하게, 나의 입술의 표정과 어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생활, 나의 돈 관계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매주마다 저에게 주셔서 말씀을 먹음으로써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사람들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였듯이 내 주위에 있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기도, 회개기도, 결단기도, 간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주의 순결하신 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 신령한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소서. 그들과 화목하되 동일하지 않다라는 화이부동의 공자의 격언처럼 하나님, 화이부동하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여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선후배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의 하나님 공직 생활 가운데 뭐 하나 잡을 거 없을까 찾다가 찾지 못했던 다니엘서 3장 7장 5장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와 직장 공직 생활 속에서 그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 공적 생활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니엘의 총명과 상황의 은혜의 형통을 받아 하나님, 세상 현장에서 특별히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나를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오니 말씀에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로고스 지성적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레마로 받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